네, 오늘 세 번째로 자유 본문이 주어져서 자유가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한 주간 또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포도 수확철에는 이 농장의 주인이 일용직으로 근로자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고용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주인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죠. 종이나 관리인을 보내지 않고 주인이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인력시장에 나와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 6시, 이른 아침 6시입니다. 고용한 일꾼들에게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근로자가 일한 하루 품삯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래서 이들은 합당하고 적법한 그런 계약을 맺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일손이 더 필요했는지 오전 9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더 고용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적당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통 6시에서 6시까지 일하면 12시간이잖아요. 근데 9시부터니까 한 4분의 3 데나리온은 그래도 주지 않겠나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정오 12시에 또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사람 농장이 얼마나 크길래 그런가? 아니면 포도 농사가 너무 풍년이 돼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가?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오후 5시에도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거기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고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일과가 이제 1시간 남았고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주인의 눈에 들어서 내일도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나 읽는 독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인력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독점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자, 우리가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순서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었을까? 만약에 앞에서부터 주었다면 그래도 실망감이 덜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 나름대로 이 생각을 마치 그 상황극처럼, 시츄에이션 드라마처럼 상황처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 1시간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쭉 가다가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 기대감이 차지 않으니까 실망하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먼저 나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이후에 나온 사람들도 가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면 그때는 배신감이 올라오지 않겠나. 결국에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그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여러분, 시장에서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으면 농장에 가서 상황 보고 일 좀 하고 한 30분 남짓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후 3시, 정오, 오전 9시 모든 그룹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그들의 대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딱 구절을 보면 그냥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왜 대사가 없을까? 감사하다는 표현도 불평도
없죠. 제가 상상하기에는 너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신들이 노동한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사장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아침에 뭐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좀 출근을 늦었어요. 출근을 지각했어요. 아니, 오늘 뭐 사정이 생겨서 하루에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칼퇴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장님이 계신가요? 게다가 월급을 다 그대로 줍니다. 이런 사장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죠. 그러나 누가 불평을 하게 될까요? 동료들이 불평을 하겠죠. 리더십이 아니고요. 동료들이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침 6시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양 속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여러분 아시죠? 부지런해야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검색하다가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발견했어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가 너무 경쟁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 얘기냐.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리고 그 다음 더 충격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벌레가 새에게 잡혀먹는다. 이 사람은 약간 자괴감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나는 새가 아니고 벌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새도 일찍 일어난 벌레도 다 피곤한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로가 누적된 피로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피곤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나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일찍 일어난 것이 그냥 피곤한 일이 돼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건 주인의 농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할 만도 한 것이 이 포도 수확하는 시즌은 태양력으로 한 8, 9월 정도 늦여름입니다. 건기의 그 마지막 시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 시로코 열풍이 부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을 당도를 높이고 연글게 만드는 데는 최고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최악이었어요. 하루 종일 땀을 빼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로코 열풍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닥을 완전히 마르게 해버리신 것이고요. 이 시로코 열풍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너무나 혼미해서 나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뜨거웠던 바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주인이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13절에는 첫째, 주인은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적당하고 적법한 임금 수준이었거든요. 나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고 기대 이상의 것을 받으려고 했던 것. 정해진 그 약속 이상을 기대했던 너희가 잘못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에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당신에게 아침 6시에 온 당신들 그룹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냐. 당신들의 관점이 잘못되었고 나는 정당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그래서 눈에 거슬린다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선한 것이 당신 눈에는 악한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나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당신은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구구절절이 이 주인의 입장이니까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너무나 매몰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가장 고생한 사람들에게 내가 2배의 그럼 삭슬 주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 너희가 가장 수고한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신 경우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처음 가셨을 때에도 마리아는 얌체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나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왜 마리아는 은혜만 받고 나는 고생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어필을 했죠.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래, 너가 참 수고가 많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너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다.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을 너 절대로 못 빼앗는다. 이렇게 마리아를 감싸주시죠. 듣는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자, 그럼 주님이 여기서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시작점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네, 이 조삼모사가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들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양식을 모아다가 이 원숭이들을 먹였더니 뭐 원숭이들도 잘 따르고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양식은 한계가 있는데 원숭이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주던 도토리를 아침에 조삼모사,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원숭이들하고 대화가 됐다는 게 얼마나 친했는지 좀 보여주는 거죠. 원숭이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아침에 3개로는 배고프다는 얘기지.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다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말을 쓸 때 이 원숭이 입장에서 그리고 저공 입장에서 2가지 의미로 이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눈앞의 이익, 아침에 4개 먹는다. 이 눈앞의 이익만 따지고 있는 근시안적인 어리석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공이 아주 작은 차이로 상대방을 속이는 그 속임수를 이야기할 때 조삼모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2가지가 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공이 원숭이들로 수익 사업을 한 게 아니었어요. 원숭이들을 사육해서 그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원숭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식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공이라는 이름의 저자가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닉네임이 원숭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저씨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들은 마치 당연하게 자기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뭔가를 요구하듯이 양식이 많다 적다
라고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찢어질 듯이 가난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나의 수고에 대한 억울함만을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집에서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오후 5시에 들어온 그룹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가끔 설거지 시키면 엄청 인상 쓰면서 큰일을 하는 것처럼 설거지 한번 합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하는 것도 없이 밥 먹어요, 잠자요, 거기 학비에다 용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그리고는 이 음식은 맛이 없어서 싫다, 저 옷은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망각이라는 것은 알다가 모르는 게 망각이죠.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조직에서 이 주인처럼 적용을 한다면 충성파들은 다 떠나고 한량들만 남지 않겠는가? 굉장히 조심해서 적용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엄청난 반전을 일으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서 평생토록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그 큰아들에게는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산을 다 탕진한 돌아온 탕자에게는 너무나 큰 잔치를 벌였다고요. 그러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탕자가 변하여서 가장 놀라운 헌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사도 바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그들이 죽도록 사형을 집행하고 그러던 사람, 이 죄인의 괴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니,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그는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어떠한 고통, 어떠한 박해,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무릅쓰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을까?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공로의식과 은혜의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공로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은 딱 받은 만큼만 일하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이요. 교회에도 자원봉사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래도 수고 많으신데 교통비라도 드려야지. 이 페이가 나가는 순간 사람은 딱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근데 발런티어들은 놀랍게요. 이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며 일할 수도 있고요. 한 달 내내 섬길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공로의식은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식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이다. 그가 당대에 미친 듯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페니키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가 네로에게 AD 68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풀려났을 때 서바나 스페인까지 당대의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로의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최악의 죄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좋은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강한 거예요. 빚진 심정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의식은 은혜의 징검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좋은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공로의식은 철저히 분리시키고 분열됩니다. 왜냐하면 공로의식은 비교의식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만큼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로의식이죠. 그래서 공로의식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만, 조직에만 마음의 불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로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집사, 다른 성도에게는 그렇게 은혜도 주시고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십니까? 이건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건 포도원에 들어간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 자체가, 이 신앙의 시작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가지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은혜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투자와 수익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적은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효율적인 비즈니스죠. 하지만 세상의 기업 경영과 하나님 나라 경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직접 나가잖아요. 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둔 사람들 별 의미 없는데 그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사실은 수익 창출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목적은 버려진 인생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목적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보시기 이전에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딸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되는 게 더 맞죠. 오늘날 기업 경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또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내가 돈 벌기 위해 회사 다닌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 양육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1차원적인 목적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의 기업도 철학이 없으면 부패하거나 사람의 인생도 깊은 인생의 동기부여가 없으면 허무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업인들이 있다면 정말 직원들을 그냥 돈을 버는 기계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을 사랑해서 뽑고 사랑해서 성장시켜주는 좋은 경영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기업을 세우는 좋은 기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투자하고 그 투자한 만큼 자녀의 인생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 투자와 수익 구조로 이 자녀 양육을 생각하는 패턴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전 지난주에 한 2주 동안 6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뇌파 문제로 막 경기를 일으키는, 하루에 30번씩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이가 뇌파 문제로 잘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은요,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곁에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감사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조차도 일의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세상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사명감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졌다면 여러분 은혜의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교회 사역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라 킹덤 마인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수익을 거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를 않는가? 왜 도와주지를 않는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그냥 교회 사역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삐딱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나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평생을 교회에서 살며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1시간 전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나도 평생을 마음대로 놀다가 마지막에 믿을 걸. 여러분, 이 마인드가 아주 얄팍한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최소한을 투자하고 고수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킹덤 마인드는 다른 것이에요. 은혜의식은 다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내 이름이 더 알려지지 아니하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섬기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식인 것이죠. 사역은 나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로의 패턴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은혜의 패턴으로 사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투자 수익 구조는 양쪽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의 물질이라는 게 한정된 액수를 투자하고 한정된 양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은혜와 헌신의 구조는 양쪽 다 문이 열려 있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끝없는 헌신을 주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아마추어리즘으로 보이고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 전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스피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치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세상의 조직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하라고 해도 열심히 할까 말까 한데 교회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재능을 투자해서 이렇게 발런티어로 열심히 하는 조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나의 기준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보면 은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이지만 은혜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래하지만 사랑이 너무나 많이 결핍된 것과 유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때 파워스테이션이라고 예배 찬양 사역하는 팀이 있었어요. 밴드에 일렉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연주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안 믿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알게 됐어요. 제 마음에도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예배 찬양을 연주할 수 있나? 마음속에 의문은 있었지만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난 크리스찬이 예배 음악을 인도해야 되냐? 연주만 잘하면 다냐? 음악이 예배보다 중요하냐? 그 사람을 거기서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담당 목사님, 지금 베이징 계신 강보 목사님께서 그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매주 만나서 1대1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형제가 세상에서도 음악을 아주 세션으로 훌륭한 형제였는데 세상 음악을 하고 나면 허무한데 하나님의 음악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참 많이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설 합당한 어떤 자격이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이 너무나 강한 곳이 교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 나의 인생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지. 아, 나의 인생은 모든 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무 억울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봤어요. 동네 도서관에 가보니까 전부 무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종류의 성경을 놓고 계속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하루 종일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제게 주신 것은 은혜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많은 분들이 안 믿어주시지만 제가 원래 머리도 굉장히 안 좋았고 건강도 안 좋고 늘 우울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그런 저를 하나님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의식이 있어야 인생은 반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사람들이 돕지 아니하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냐고.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려운 소리들이 주님 앞에 다 잠잠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하고 눈물로 그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 삶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도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심도 은혜고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도 은혜요. 힘겹게 어렵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일터를 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